신부상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며 귀한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시고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6명의 동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소개하는 3명은 유대인 동력자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그리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그 다음은 이방인 동력자인 에바브라, 누가, 데마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3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인종적인 문제이죠.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성별에 관련된 문제이죠. 인종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성별로 차별하고 나누는 세상에서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고 복음을 위해 함께 동력하는 관계가 된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이 공동체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하고 차별하는 이 시대에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배경이나 신분이나 능력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소중하고 귀한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유대인 동력자인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그리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 3사람이 할레파였다는 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레파에 속한 사람들은 할례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할레파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와 정서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는 할레파였지만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지만 이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3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과 지금 동력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 3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아리스타고를 보십시오.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아리스타고가 처음 등장한 곳은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온 시내가 요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신상을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분노하여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바울이 그 자리에 없어서인지 바울의 동력자 두 사람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4절인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러 갈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현장에 동행했던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세 번째로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27장 2절입니다.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고 배도 파손이 되고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간 것은 물론이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등장하고 또 소개되는 곳에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아리스다고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고난받고 어렵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누릴 때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박수를 받는 자리에, 영광을 받는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를 보고 피해가 되면 등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쉽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증오하고 실정을 내는 것이 이 시대의 팽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옆에 있는 사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서로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기대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만남, 그냥 스쳐 지나간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족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마가입니다. 10절에서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호 안에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이 바울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게 될 텐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첨부하고 있습니까? 마가를 성도들에게 보내면 함부로 대하게 될까 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골로새 성도들 중에 이 마가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마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선교팀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는 선교 여행 중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차 전도 여행이 잘 마무리되지만 이 바울은 마가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응어리가 생긴 것이죠.
마가는 절대 같이 일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바울은 이 바나바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앞두고 심히 다투고 싸워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마가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가 온 교회에 소문이 났을 것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바울에게 마가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가가 도착하면 따뜻하게 영접해 주라는 것이죠.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빌레몬서에서는 마가를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하였고 지금도 로마에서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쓴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바울에게 귀한 동력자이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 있고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잠시 실망하고 잠시 상처받고 잠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받아내고 회복하고 다시 연합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 안에 사람들을 절대로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에게 귀한 동력자였고 베드로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마가도 문안한다고 하면서 마가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죽은 후에 베드로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마가가 과거의 실패 속에 갇혀 있었다면, 바울도 마가를 실패 속에 가두어 두었다면 복음을 위해 함께 동력하는 관계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베드로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가 바울에게 귀한 동력자로 또 베드로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은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마가와 베드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책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마가복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을 바꾸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 안에 사람들을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과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마가처럼 언제든지 회복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유수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수도를 소개하면서 원래 이름이 예수였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본명은 예수이지만 사람들이 유수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예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뜻하는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나 예수아의 헬라식 형태인데, 이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수도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수도였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유수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유수도를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감추어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알려진 것이 없지만 유수도로 하는 예수, 이 사람의 삶이 바로 예수님과 닮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유수도라는 예수는 바울의 동력자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많이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수도라 하는 예수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유수도라 하는 예수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때문에 위로가 되죠. 그러나 진짜 위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낙심할 그 순간인데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자신의 삶을 전혀 아끼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 대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께서 일하시는 직장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화를 내고 그만두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분들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신부상교회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자신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참고 견뎠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만약 화를 내고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냐고 하면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얻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 하나님은 대단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뭔가 탁월하고 뭔가 뛰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삶이지만, 미약한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수도라는 예수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고 무의미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성도님들을 보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방인의 동력자인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바브라를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서 2년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근처의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개척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신실하게 섬기는 중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지금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 안에서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써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애써 기도했다는 것은 애써가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입니다. 아고니조마이는 운동 경기를 할 때 마지막 골인 지점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바브라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애를 쓰며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2절 중반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계속 자라고 성숙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에바브라가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1장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 수고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기 위해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수고했다라에 쓰인 단어가 바로 아고니조 마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위하여 애를 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했던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예수님 닮은 성도들로 세우기 위해 애를 쓰며 기도하며 수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과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위해 왜 애를 쓰며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뻔한 얘기 같지만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애를 쓰며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닮고 그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지점마다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서 에바브라가 기도한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자라고 성숙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힘을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 앞에서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필사적인 힘을 쏟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나온 힘쓰다라는 이 단어가 12절에서 나온 애쓰라는 단어와 바울이 수고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아고니조마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꼭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신앙생활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런 방법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으면 되지 꼭 예수님 닮고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 예수님 닮고 계속적으로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잘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에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알아도 용기가 없고 알아도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애를 쓰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과 에바브라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애써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온 에너지를 쏟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 계속 닮아가고 계속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누가와 데마가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여러분, 먼저 누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을 다 감당하였고 지금 로마에까지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쓴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곁에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던 사랑받는 의사 누가였습니다. 한편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데마의 이름이 3번 언급이 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데마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2번째로 체포되어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쓸 무렵에는 바울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에게 좋은 동력자였던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나버리고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 처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과 함께 있는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고 점점 박해가 심해지면서 자신까지도 처형될 수 있다는 이 생각에 두려웠던 것이죠. 데마의 모습은 마치 항해를 함께 하다가 파산해버린 한 척의 배를 떠올리게 합니다. 11 제자와 함께 주님을 따라 출발했지만 결국 그 여행을 끝나지 못하고 사라졌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와 데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동력자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사람 곁이 아니라 주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끝까지 바울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곁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가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는 주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도 바울이지만 그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동력자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어떻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가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가치를 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사람과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어떻습니까?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죠? 바울과 함께 있었지만 이 데마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과는 함께 했지만 복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의 영광을 쫓아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동력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만 함께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곁에 있고 주님께 모든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너무 크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이 아주 작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데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에 속한 것들이 예수님보다 복음의 영광보다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부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 교역자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순장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몰라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속상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인정해 줬으면, 동력자들이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 주님이 다 알아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더 컸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곁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부상교회에서 만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줄 믿습니다. 11년 동안 사역하며 만났던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영광스럽고 빛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서신서의 문안 인사는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동력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로 끝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이란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신뢰를 잃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바로 교회이고 바로 옆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연합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인생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신뢰를 잃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은 하나님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연합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 동력자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상교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인생을 주께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